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싸우며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을 맞이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애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다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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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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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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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김덕영 성도님께서 교동문 35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형규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이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에지온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에지온 교회에 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에 잠겨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어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세종대학교가 진리와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세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종대학교가 교육과 연구, 봉사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대학교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종대학교에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담대함과 겸손함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배운 지식을 나눌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밝혀 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졸업생들의 앞날을 복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 그 말씀이 늘 가슴속에 살아서 삶의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연한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순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이다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느님과 및 사람들과 겨rum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느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 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배덕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 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님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는 영적 순례로서 수도원을 찾아다니며 영성 깊은 수도사들과 함께 지내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 한 노인 수사는 파리하여 여유어 있었고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마귀와 씨름을 하시나 봅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러자 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지 오래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 카잔차키스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 수도사는 허공을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는 게 내 목표요. 그런데 지는 게 이렇게 어렵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성경에서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평생 실패나 패배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놓쳤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런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음모를 꾸며서 시력을 잃은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사냥으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유혹해서 마침내 그토록 야망하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교활했던 외삼촌 라반보다 더 교활하게 계략을 꾸며서 거대한 가족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 왔던 거죠. 자수성가의 대명사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야곱의 상대가 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교활한 음모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이미 잘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야곱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지요. 그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사람들, 그 다음에 가축, 그것을 두 떼로 나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요. 이어서 분노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았던 막대한 재산 중에 큰 덩어리를 떼어 뇌물로 준비합니다.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암 염소가 200, 숫 염소가 20, 암 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아마도 대관령 목장에 있는 모든 젖소들을 모아도 이것보다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앞에 여러분이 서고 자식들을 뒤에 둘 텐데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지요. 야곱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은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도깨비와 밤새도록 싸움을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에도 야곱은 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으로 깡으로 밤새도록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마침내 야비한 한수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를 코너에 몰아넣었고 그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 야곱의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고 결국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야곱이 일생 동안 온갖 장르에서 싸웠던 싸움 중에 최초로 패배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패했을 때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면서 그를 승리자라고 명명합니다. 야곱은 졌는데 야곱은 이긴 것이었죠. 그리고 이 순간에 짧지만 야곱은 인생의 처음으로 어쩌면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평생 자신의 힘으로 개인적 야망을 성취하며 살아온 야곱이 자신을 찾아온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던 그 순간, 그가 일생을 이루어서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고 그 패배가 그를 그 자신과 그의 삶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났지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온 대사를 읽어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마저 씨름으로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야곱은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자신의 머리와 몸으로 이길 수 없는 절대의 강자를 만나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이죠. 그 싸움을 끝나고 그의 몸에 장애를 입고 난 이후에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씨름의 장소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의 분이엘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평생 사람과 싸워서 이겼고 이제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졌습니다. 근데 그 패배가 그를 수렁으로 더 무적행으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그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는 일이 됩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는 평생 자신이 자신을 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레이다망에 걸린 타격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자신의 주머니로 옮겨 넣으며 자신의 재산과 가문을 이루어 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일생 동안 자신의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진정한 축복은 자신이 개인의 손으로 성취한 업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재산도 모으거나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형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완패하면서 깨달은 진리이었던 거죠. 결국 이 깨달음은 그가 모았던 재산과 그가 늘렸던 가족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유사한 장면을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이죠.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즉 그의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 처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싸움입니다. 야곱처럼 예수도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제목의 기도를 3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징이고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이야기죠. 또 다른 버전에 보면 그가 기도하다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께서 그까지 땀방울쯤 핏방울로 쉽게 바꾸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의 땀이 피로 바뀌었을까요? 자기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전율하던 예수는 십자가의 잔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었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소리를 크고 처절하게 만들었고 그의 기도 시간을 무한장 길게 연장시켰고 마침내 온몸을 뒤흔들며 땅바닥에 머리를 짓이기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렇게 그의 몸에 기도 중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머리를 바닥에 그리고 가시 덤불에 스쳐 찢으며 그의 이마에 흐르던 땀은 피와 뒤섞여 범벅이 됐던 거죠. 결국 그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묘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도를 마태복음 버전으로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드렸던 3번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의 컨텐츠가,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그 기도에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번째 기도 시간에는 그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잔을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기도가 무한하게 반복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노라고 대답하시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에게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영겁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의 기도가 마침내 바뀐 거죠. 제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밖으로 올라갔던 예수, 하나님을 이기려고 올라갔던 예수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지고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프레드릭 뷰커너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기독교 문인은 야곱의 이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거기에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Magnificent Defeat. 장엄한 패배. 위대한 패배.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 생각하는 야곱도 예수도 우리처럼 우리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올라갔다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 패배가 수치스러운 패배가 아니라 장엄하고 위대한 패배라고 뷰크너가 명명했던 것이죠. 후에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께 찾아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 예문을 하나 써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이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욕망이 실현된 세상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당원들이 드리는 민주당의 정강이 당론이 실현된 세상, 혹은 공화당이 원하는 그들의 세상을 실현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혹은 삶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그분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기도 제목이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목적이죠. 하지만 교회사를 통해 입증된 인류와 교회의 비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 공화당의 세상, 칼뱅의 신학, 그리고 나의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가 말했던 데우스 메키나, 마치 밴딩머신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달려와서 나의 시중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 그 신성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매번 하나님을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도전하는 금식도 결국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 야망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류가 범한 실패의 역사를 냉철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고 싶다면 우리 날마다 예외 없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패배하고 사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 대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실현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가? 야곱처럼 우리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마저 이기려 하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혹은 유아기적인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패배하고 해체된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고 성숙하게 변할 수 있다면, 비록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런 패배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부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글에 나온 수사가 그토록 씨름하며 이루고 싶었던 꿈, 야콥 슈페너의 표현으로 빌리면 피아 데지데리아, 그 거룩한 열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패배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애전 가정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에게 지는 삶을 반복하며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패배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magnificent defeat인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담처럼 끊임없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심지어 당신마저 이겨서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오만과 그리고 무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당신에게 완전히 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매 순간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하루를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시간입니다. 전진구 성가대원의 특성 후에 이기학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지연의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 험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행동하게 하시되 제 욕심을 채우는 미신적인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 주님의 일들을 위해 귀하게 선용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과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닮아 항상 신실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배동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사실 이 기도가 야곱의 씨름과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패배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린 우리 하늘연 성가대와 전진구 성가대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8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8월도 거의 다 갔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 하단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일 예배에 봉사자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